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20절로 3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옵고자 하나이다. 이 부분을 다시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말씀, 이 구절을 읽을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나온 이유는요, 단지 주일날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뵙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문자만이 아니라 예수를 배웁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일상의 삶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을 진실로 배웁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너무나 많은 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뵙지 못하고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폈어도 정작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읽었던 적도 많습니다. 억울한 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 간절히 배웁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읽고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또 여기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이들의 요청에 예수님의 직접적인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26절에 이르러 나옵니다. 23절부터는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26절에 그 요청에 대한 주님의 직접적인 답변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뵙기를 원하는 자에게, 만나기를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이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나를 정말 섬기려면 뭐 해야 된답니까? 나를 따라야 된답니다.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뵙기를 원해야 되고요, 그분을 섬기기를 원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님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주님을 말로는 따라간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가 앞장서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살다가 문제 생기면 주님께 뒷수습을 부탁합니다. 주여, 또 이런 문제가 생겼나이다. 맞습니까? 말로는 따른다고 하지만 그냥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길 때 주여, 또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것도 부탁드리나이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다시 점검하기 원합니다.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진짜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닮아야 될 주님의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는지 아십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뭔가 좀 큰 일을 하고 싶으시면 큰 도시 가서 일하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지 아십니까? 가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6절. 그때도 예수님이 동일하게 답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렀다고. 지금까지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재촉해도 움직이지 않으셨던 예수님, 그 이유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습니다. 죽으러, 십자가에 달리러 가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때에 대한 감각이 있으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다려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를 아셨던 분입니다. 탁월한 시간 감각을 가지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 모습 닮기 원합니다. 때에 따른 합당한 반응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3장을 보면 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범사에 때가 있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세운 것을 뽑고 허물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때가 있는데 때에 합당한 반응, 때에 합당한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닮는 겁니다. 주님이 그때에 합당하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제일 안 좋은 것, 기다려야 할 때 움직이고 움직이라고 할 때 기다리고, 음치보다 심각한 것은 박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시간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부탁을 하셨다는 것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때에 따른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양들이잖아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도 말씀 역시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야 할 것을 부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때에 맞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때를 알아야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때는 영적인 때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시간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하도 기승을 부려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심스러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저는 이런 비유를 들기를 좋아합니다. 양치기 소년이 심심해서 늑대가 나타났다 했는데 그때마다 거짓말이었죠. 그런데 결국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늑대가 나타났다고 해도 사람들이 안 믿었죠. 이 이솝 우화가 주는 이 세상적인 교훈은 거짓말하지 말자입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늑대는 언젠가는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 언제 오신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고요. 언젠가 약속된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미혹받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시간 감각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금요일 날 에베소서 5장 본문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원어적으로 악하다는 말은 푸네리아, 여기서 포르노가 왔다 그랬습니다. 음란하다는 뜻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음란하다. 지금은 어떤 때냐면요, 엄청나게 음란한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음란한 때에 거룩의 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뜻은 허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은 허무한 것을 숭상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치 없는 어둠의 일을,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시간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게 또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영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2016년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장소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때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만 합니다. 때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된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저는 한국 교회를 누구보다 사랑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한국 교회를 너무 욕해요. 개독교라 그러고.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한국 교회를 싫어하게 됐느냐? 우리가 진리를 수호하다가 비판받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달게 받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잘못된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특별히 때에 맞지 않는 교회 지도자들의 말이 우리 한국 기독교의 공신력을 땅에 떨어뜨리는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좀 지난 과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004년 12월에 동남아에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28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28만 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28만 명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뉴스를 들었다면 슬퍼해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까? 함께 아파해야 될 때, 하나님 왜? 라고 물어야 될 때, 생각해야 할 때, 우리가 무슨 도울 일이 없는지 생각해야 할 그때에 2005년 1월에 이름만 들으면 아는 대형교회 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란한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높으심에 말씀드립니다. 저 역시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차원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이 당연히 거기에 있죠. 그런데 그 발언이 쏟아지고 나서 한국 교회를 향한 지탄의 목소리가 얼마나 높았는지 제가 기억합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때에 맞지 않는 말이 문제였습니다. 제 말 이해가 되십니까? 같은 말을 해도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비극적인 사건이 이 세상을 덮칠 때 가장 먼저 아파하시기 바랍니다. 울 때가 있어요. 울 때는 울어야 돼요. 아파할 때는 함께 아파해야 돼요. 그런데 왜 때에 맞지 않는 반응을 보이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대형 사고가 한번 터졌던 것 같습니다. 비극적인 건물 붕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3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말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건물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었으면 대형 붕괴 사고죠. 그렇죠. 오늘날처럼 뭐 삼풍백화점 뭐 이런 큰 건물이 없었을 테니까. 근데 그 당시에도 부실 공사를 했는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내려서 18명이 한꺼번에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랬습니까? 잘 보세요. 그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 목사님과 예수님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반응해야 됩니다. 비극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있다면 우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저렇게 망할 수 있겠구나. 이게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아파하고 슬퍼할 때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돌려 2016년 11월 현재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그 비선 실세 최순실로 인한 이슈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들이 지금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대통령 지지도가 현재 5%입니다. 보수와 진보가 따로 없습니다. 어떤 공직에 임명받은 바 없는 한 여인이 정치, 경제, 사회, 심지어 국방까지 허가받지 않은 권력을 누렸다는 것이고 개인적인 축제를 했다는 것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 노심초사하면서 아침마다 뉴스를 켭니다. 혹시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또 이때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해서 또 개독교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날마다 걱정하면서 뉴스를 킵니다. 정말입니다. 얼마나 노심초사하면서. 여러분, 때에 맞는 합당한 반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침 한 목사님이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영성일기를 열심히 써야 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왜 글을 올리셨는지 잘 압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말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죠. 그런데 그것도 때에 맞지 않는 말이었는지, 예전 같으면 성도님들이 다 아멘 했을 텐데 그 목사님이 곤욕을 치르고 있어요. 페이스북 상에서 성도들이 가서요 엄청 비판을.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언제나 때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때에 맞는 합당한 반응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영성일기를 써야 될 때가 분명 있고요, 주님의 뜻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올해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499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가톨릭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리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예수님을 통한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를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대로 나온 것이 우리 개신교입니다.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가들이 나서서 싸웠습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정문에 걸었습니다. 여러분, 행동해야 될 때 행동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때 루터가 일기만 썼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움직임이 때로 필요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영국의 정치가입니다. 그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당시 18세기 후반인데 영국에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사고 팔고 함부로 다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때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미국이, 우리가 사는 미국이 불과 한 70년 전까지 60년 전까지 인종차별했던 나라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때에 맞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 닮아 시간 감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에 민감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죽으신 모습입니다. 희생하신 모습입니다. 쉽게 적용하겠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아니, 한 명도 아멘을 안 하면 어쩌자는 겁니까? 다시, 한 가정에서 남편이 그 성질을 죽여야 가정이 삽니다. 할렐루야. 가정에서 아내가 죽어야, 그 성질을 죽여야 가정이 삽니다. 왜 최세현 전사님이 아멘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결혼도 안 하신 분이 진짜예요. 이 별거 아닙니다. 이 뭐 거창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겠습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성질 죽어야 가정이 살더라고요. 아내가 성질 나는데 그거 죽여야 가정이 살더라고요. 교회요? 내 성질대로 안 가고 내 고집대로 안 가고 내 것 꺾어야 교회가 살더라고요. 맞습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닮아야 되는데 우리가 십자가 질 수는 없잖아요. 내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 지는데 내가 죽어야 되더라고요. 지렁이가 밟으면 왜 꿈틀거리는 줄 아세요? 안 죽어서 그렇대요. 자꾸 건드려도 내가 죽으면 우리 가정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또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한 알의 밀이. 보통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으면을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도 귀하지만 제가 보기에 충분히 강조돼야 될 부분은 한 알의 밀입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데 한 알이면 충분하답니다. 많은 희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답니다. 누가 죽을지 빨리 정하세요. 남편이 죽을지 아내가 죽을지. 한 사람만 죽으면 된답니다. 교회도요.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과 한 사람의 포기만 있으면 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5장으로 가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주님이 진짜 한 사람을 찾으시더라고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몇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주님은 한 사람이면 된답니다. 그럼 창세기 18장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중보기도, 일종의 거래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50명 의인 있어도 멸망시키실 겁니까? 그거 아세요? 그러면서 이제 미안하니까 5명씩 빼죠. 45명은요. 40명은 그러다가 자기도 안 되겠는데 10명씩 빼죠. 30명은 20명은 10명은 그치는 거 아세요? 좀 더 가도 될 뻔했어요. 5명은요.
한 명은요 해도 될 뻔했어요. 진짜로 주님은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바뀔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지역이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하나의 섬이 아니고 약 100여 개의 섬이 모여진 곳을 증도라고 일컫습니다. 이 섬의 별명은 천국의 섬입니다. 섬 주민이 2,000명인데 섬 주민의 90%가 예수를 믿습니다. 왜 안 놀라시죠? 놀랄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평균 복음화율이 30%가 안 되는데 25% 정도인데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는 90%가 예수를 믿습니다. 그 섬에 점집 하나 없고 절 하나도 없고 교회만 11개가 있습니다. 문준경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첫날 밤 남편에게 소박 맞은 여인. 그래서 자기도 자살하려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 평생을 전도자로 사는데 그 한 여인으로 인하여 그 여인이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다니고 예수 전하다가 온 섬지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또 성결교회예요. 11개가 다 성결교회입니다. 이 섬지방에서 한국 교회를 이끌 지도자들이 배출됩니다. 이 섬에서 한국 CCC 총재 김중곤 목사님이 이 섬에서 나옵니다. 크리스찬 상담원장 정태기 박사님이 이 섬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단의 큰 중앙성결교회라는 곳에 이만신 목사님 한국교회 부흥사도 이 교회에서 나옵니다. 이 섬에서 나옵니다.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합니다. 유튜브를 찾아가시면 한 25분 혹은 1시간짜리 영상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짧게 인트로 3분짜리만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습니다. CBS에서 증도. 전남 신안군 앞바다. 깊고 푸른 바닷길을 달려 들어가면 100여 개의 섬을 품고 있는 곳 증도가 보인다. 예로부터 보물섬이라 불렸던 증도. 그러나 이제 이 섬은 하나님을 노래하는 곳, 천국의 섬이라 불리고 있다. 이 조용한 섬 마을엔 다른 섬과는 달리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천국의 섬 증도에는 90% 이상의 주민들이 모두 예수를 믿는다.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고 주일이면 섬 전체가 이렇게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나온다. 그 흔한 점집도 사찰도 풍어제도 지내지 않는 마을. 오직 교회만이 존재하는 섬이다. 함께 먹고 함께 웃으며 이곳에서는 섬주민 모두가 하나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증도가 변화된 데에는 오래전 한 사람의 뜨거운 순교의 피가 담겨 있다. 가난한 자의 위로자였고 병든 자의 의사였으며 아이 낳는 집의 산파 역할을 해왔던 이인 문준경 전도사. 미신과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이 섬마을을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어 놓았다. 1950년 60세의 나이로 순교를 맞이하기까지 그녀는 여자 혼자의 몸으로 이곳을 수없이 오갔고 교회를 세웠으며 사람들을 일으켰다. 그렇게 죽기까지 이 땅을 사랑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문준경 전도사로 인해 지금 모두 11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다. 보수적인 섬마을에 눈물도 핍박도 많았겠건만 지금 그 고난의 자리에 이처럼 교회들이 들어서 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축복을 섬마을 사람 모두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땅 증도를 사랑했던 문준경 전도사. 그녀의 헌신과 순교의 핏값 위에 오늘도 증도 사람들은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다. 누구보다 값진 삶을 살다간 문준경 전도사.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박한 섬 사람들. 그 천국의 섬 증도 이야기를 만나본다. 네,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또다시 뒤집으면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가정을 망칠 수도 있고요. 한 사람이 교회를 망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망치는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고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본인이 왜 오셨는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하는데요, 내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하는지,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주님 닮은 삶입니다. 목적 없이 그냥 이 세상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보고 비전이라고 하죠. 잠언 23장에 백성이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묵시가 영어로 revelation 혹은 vision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비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내가 하늘에서 주께서 보여주신 것을 거슬리지 아니하였다고. 이게 비전입니다. 내 야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젊은 청년들, 이 땅에 내가 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왜 보내셨는지 이 부분을 확실히 알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why와 how의 문제에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why입니다. 왜 공부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사실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왜 공부하는지 아는 사람은 알아서 자기가 찾아서 공부합니다. 왜 밥 먹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죠. 어떻게 밥 먹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why가 언제나 중요합니다. 왜 살아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삶에 관역이 없으면 맞지도 않겠지만 빗 맞지도 않는다고. 비참하죠. 맞고 빗 맞을 관역조차 없는 삶.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세상에 왜 살아가는지 알고 그 길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하든지, 진짜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팀을 해도 내가 이 노래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가 아니라 내가 이 찬양팀을 하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까, 이것만 생각하세요. 교회를 섬기면서 성가대를 하시면서도 내 목소리가 어떻고 저쩌고가 아니라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진짜 영광 받으실까. 무슨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 그렇잖아요. 걸레에 물이 가득하면 흥건하면 살짝만 만져도 물이 나오잖아요. 내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이 가득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영광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꼭 연예인들이 뭐 상 받은 다음에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만이 아니라, 그것도 참 귀해요. 문제는 다음날 운전하다가 걸렸다는 보도가 나와서 참 가슴 아프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내가 마치 연예인이 된 심정으로 무슨 일을, 좋은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이 말 꼭 하시기를.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무슨 일을 해도 너희들 주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지 한번 생각하고 살라고. 그 말이 무슨 의미였는지 조금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을 뵙고자 하나이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치면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따라가야 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예수님은 시간 감각, 영적인 때에 대한 감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도 시간 감각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우리도 거창한 죽음보다 집에서 성질 죽이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집에서 남편과 아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왜 살아야 하는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찬양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이신 예수님 닮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삶의 소망,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시간 하나님 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뵙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나를 섬기려거든 나를 따르라고, 나를 닮으라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때를 아셨던 주님, 그 모습 담기 원합니다. 내게 영적인 감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하셨습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 구별된 삶 살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알의 밀알만 죽으면 됩니다. 많은 곡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알이면 됩니다. 우리 가정에 나만 죽으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만 죽으면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못했습니다. 성질대로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주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 걸어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따르고 닮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 닮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